오늘은 유다 왕 아하스의 악행, 유다 왕 아하스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열왕기하 16장 본문과 역대하 28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지금 번갈아 가며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같은 내용이 양쪽에 함께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12대 왕인데 이 왕의 특징은 아주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극악한 왕이 두 사람이 있는데 7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극악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뿌리는 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딸인데 이들의 가문이 이세벨이 더 위에 있는 시돈 두로 여기 출신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의 제사장 가문이 왕이면서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후가 됐고, 그래서 아합 왕이 아주 지독하게 타락을 했는데 그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아달랴가 또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가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야욕이 생겨서 자기 남편이 그냥 갑자기 일찍 죽으니까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의 최초이며 최후인 아달랴라는 여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극악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씨를 직접 받은 왕들 중에 이제 19명이 있거든요. 그 19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뿌리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19명의 왕은 다 다윗의 뿌리인데 그 중에서 이 아하스가 제일 극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그 나라의 상황이 그야말로 이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고, 남쪽에 갑자기 아하스라는 왕이 아주 극악한 자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이 북쪽도 끝장나게 생겼고 남쪽도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서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예언을 하셨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미가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바로 뒤에 보면 7장에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거다. 이런 예언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민 나라가 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그런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예언들을 하셨을까? 이게 역사의 앞뒤를 보지를 못하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민 나라가 가장 위험한 상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느닷없이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나타나서 둘 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아하스가 길게
왕노릇 하질 않고 죽어요. 16년 재위하고 죽으니까 그 아들, 어린 아들 히스기야가 나온 거예요. 13대로. 그 바람에 유다가 살아난 겁니다.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가 나와서 신앙을 개혁하고 이사야와 손을 잡고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병도 고침받아서 15년 수명이 연장되고 나라를 제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소개한 거예요. 유다를 살려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우리가 보면 참 희한하죠. 어찌 다윗의 피를 타고난 아하스가 이렇게 악했는데 그 악한 사람의 그 다음 왕은 또 어떻게 그렇게 선했는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또 훌륭했는지. 이게 이 사람의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식이 형편없을 수가 있고, 자식이 형편없는데 그 다음 손자는 또 훌륭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는 가장 극악한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우상 섬기는 일. 아하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짧은 4절이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 사람은 탈락해. 여기 1절에 그랬잖아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왕은 틀렸다.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가장 하나님이 훌륭하게 보셨기 때문에 간혹 유다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과 같이 그랬고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아하스는 뭐 다윗과 견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의 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았느냐 불의하게 살았느냐를 따질 때 의롭다 그러면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하다 그러면 거짓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왕이고 또 불의하게 살았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은 1대 왕부터 마지막 19대 왕이 전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뭘 악하다고 그랬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1대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온 신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망명을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 애굽의 신, 금송아지 신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저 북쪽의 단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북경 또 남쪽 경계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섬기게 했어요. 그것이 19대 마지막 왕까지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은 아예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그는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정통한 남유다 왕인데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 말씀과 같은 것이 이제 그 뒤에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또 제7대 왕인 아합이 그렇게 악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고 자기 부인 이세벨의 땅에서 온 그 바알 신을 또 전국에다 퍼뜨려 가지고 아주 지독하게 섬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과 7대 왕 아합의 바알 우상까지 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남유다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여호와 뿌리를 잘라버린 사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넘어가 보면 그가 다메섹에 가서 신상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신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신상을 또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리저리 뒤바꾸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극악한 짓이 뭐냐. 여기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니까 가나안족의 우상인 인신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뭐냐.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중에 가장 지독한 우상숭배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좋아할 거다. 그래서 맏아들을 주로 바치는 거예요. 맏아들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자식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자식을 갖다가 그 신에게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에서 잡아 바쳐가지고 이게 게힌나라는 말이 나왔고 거기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이 지옥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제사가 바로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과 같다고 게헨나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짓을 이 아하스 왕이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산당,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희한한 것은 다 갖다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우상의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무조건 복채 바치고 그냥 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과거에 이상한 기도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도원이 있잖아요. 시내에도 그 이상하게 푸닥거리 하듯이 예언하듯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하스가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북쪽도 틀렸는데 남쪽도 틀렸구나.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싹 그냥 밀어버리려고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완전히 망했는데 남유다가 망할 차례인데 히스기야로 바뀐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라를 개혁해서 우상을 싹 쓸어버리고 이사야와 손을 잡고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18만 5천의 그 군대를 몰아내버려 가지고 유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안타까워하는지.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행하는 것까지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